네, 찬송가 3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살아가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게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은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추석 명절입니다. 오가가는 걸음 가운데에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잘 모든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아이들의 영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아버지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아버지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이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리는 아버지 울산시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 걸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걸음이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드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게 하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미련이라는 말은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이다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변에서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부분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미련한 사람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우깁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여름에 눈이 와서 모든 작물을 망치거나 때로는 추수할 때에 비가 와서 추수할 곡식을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의 삶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한 질문에 미련하게 대답하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겨서 자신을 고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미련한 자는 중요한 일에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미련한 자들의 말은 힘이 없고 도리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 중요한 자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모든 일을 그르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이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왜 굳이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잠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줍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많은 것들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일이 도리어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어버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동력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 맞다라고 우기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자리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자리라면, 더 나아가 나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미련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잠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면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달아도 미련한 자의 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상처 입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 분별하는 자세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련한 자에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미련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택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섬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미련한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참된 지혜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목장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한 자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지혜로 미련한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미련한 이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만이고 미련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지혜를 옷 입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혜의 자리인지 미련한 자리인지를 깨달으라 말합니다. 만일 내가 교만하고 미련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 미련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또한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나는 추석 명절 가운데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가족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